꽃길로 갑시다. 꽃길로 갑시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저자인 누가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고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유일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그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이 누가가 의사인 건 아시죠? 바울이 주치의로 바울과 평생 동역을 했고, 또 이 누가가 역사학자입니다. 역사학자라는 말은 역사적인 관점이 굉장히 이 누가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쭉 읽어보면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명칭이나 인물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도 어떤 역사적인 내용을 기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대한 성경 자체의 기록 그리고 성경 주변에 대한 기록들이 지금 여러 기록들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주치의 겸 동역자로서 2차 전도여행 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하여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늘 바울과 함께했던 신실한 사역자다. 이 누가가 사실은 거의 바울과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늘 바울과 끝까지. 다른 사역자들은 뭐 파송되기도 다른 교회를 맡기도 하고 누가를 떠났지만 바울을 떠났지만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바울의 건강, 바울이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 누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지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써서 보낸 책입니다. 각하라고 이름을 붙인 거 보니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보냈다. 기록 목적은 서문에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는 그 중요한데요. 근원부터 이 말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실 누가는 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출신이고요. 바울을 통해서 사실은 그 후에 동역자로서 성경에 처음 나타납니다. 그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어떤 사도들과의 접촉점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누가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할 때 이 가이사랴에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지 않았던 이 누가는 그 2년 동안 아마 예수님이 사역했던 모든 그 현장들을 직접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조사하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직접 발로 뛰면서 그렇게 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이 누가가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그렇게 샅샅이 뒤지면서 그렇게 자료를 모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기록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그 모든 내용들과 자료들은 누가가 직접 발로 뛰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획득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바울과 늘 동행했던 누가가 사도행전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기록했죠. 근데 누가복음은 직접 보고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사학자 관점을 가지고 직접 발로 뛰면서 자료를 모았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일을 차례대로, 이게 시간 순서대로란 말이죠. 실제로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써보내어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 데오빌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마 믿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이 믿음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한 관점들이 각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전체 구절을 보시면 먼저 서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유아기,
예수님 탄생과 유아기는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복음서에는 없어요. 왜 누가복음에 있느냐 말씀드렸죠. 누가가 직접 예수님의 고향부터 예수님의 그런 어린 시절부터 다 다니면서 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이런 내용까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올라갔던 일이라든지 시몬 깐나를 만났던 일 이런 거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단지 이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다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 및 준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또 금식기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 사역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유대가 길잖아요, 그죠? 긴데 이 아랫부분이 유다, 그 다음에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입니다. 이걸 유대라고 그러고 이걸 갈릴리라 그러고 이걸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를 중심으로 주로 사역을 하시고 1년에 몇 번씩 이 유대 예루살렘 있는 이곳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고는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명절 때 주로 이 유대에 내려가서 성전에서 사역하시고 다시 올라오시고 그렇게 몇 번의 반복의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어쨌든 누가복음은 이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이 기록되었다. 4장부터 9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특별히 비유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논쟁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기적들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서는 비유가 매우 좀 자세하고 많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가 적어도 한 18개, 20개 정도 될 정도로 비유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변화산 사건,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 19장 사이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서 예수님이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9장 10장에서는 승천을 언급한 사건, 70인의 제자, 72제자라 되어 있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 그리고 많은 가르침과 비유, 누가복음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적들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나오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이 더 이 기적들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가 마지막 예수님의 한 주간,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까지,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까지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이 이 19장에서 24장까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라든지 선지자적인 예수님의 그 강화라고 하면 설교입니다. 설교, 주님의 만찬, 제후의 만찬, 겟세마네 기도, 그다음 체포와 재판 이런 내용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들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장별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수태고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수태고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가브리엘이.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리고 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때 또 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를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 사가랴가 태어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사가랴가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여관이 없어서 마을 구유에서 탄생을 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다.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8일 만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때 성전에서 안나와 시몬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세례 요한에 이제 드디어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리는 장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다음에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는 마태복음과 달리 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이 마리아로 올라가서 쭉 겪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윗 왕부터는 똑같은데 다윗 아들부터는 왕의 계보가 아니라 이 마리아의 계보로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사건,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작물을 치유하신 사건, 이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친 중풍 환자를 치유하시고 레위를 부르시고 금식에 대한 교훈. 레위는 세리 레위를 말하는 거죠. 세관에 있던 레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 마태입니다. 마태를 레위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6장에는 안식일 논쟁, 그리고 12사도를 세우시고 평지설교. 이 평지설교가 마태복음은 산상설교라고 하죠. 이 산상설교와 겹친 부분이 많습니다만,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서 설교하셨다 해서 평지설교 내용, 산상설교와 많은 부분에서 겹칩니다. 아마 산상설교는 예수님의 설교를 조금 이렇게 편집 요약해서 기록했다면, 평지설교는 그대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7장은 치유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장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 등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 등잔대 비유, 악령 들린 자 치유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부활하신 사건.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 누가복음에 2군데, 요한복음에 1군데, 이렇게 3군데가 나타납니다.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고 오병이어 사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오병이어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제자 72인을 파송한 70인인데 왜 72인이라고 자꾸 기록하지? 70인을 파송한 사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전도 여행을 보고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등이 1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장에서는 기도와 바알세불 논쟁,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논쟁과 싸움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2장 13장은 여러 가르침과 비유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 안식일에 치유한 사건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논쟁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한 결정적인 계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고 갈등을 일으킨 장면이 나타납니다. 15장에서는 3가지 비유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불의하나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비유가 한 20개 정도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비유가 많은지를 알 수 있죠. 17장에는 용서하는 거,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치유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 17장에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내용들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누가복음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에 대한 내용들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장에는 악한 재판장, 강청하는 과부의 비유,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 그다음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적어도 3회 이상 예수님이 죽으신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예루살렘 입성 후에는 수시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에서는 삭개오 사건, 열 문화 비유,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성전,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하는 마지막 한 주,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된다는 거죠. 20장에는 권세를 도전받는 예수님, 그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 세금과 부활 논쟁이 나타나고 있고요. 21장에서는 과부의 헌금 사건 기억나시죠? 감람산 강화. 이 감람산 강화는 예수님이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22장은 점증하는 갈등, 유월절 식사, 겟세마네 기도, 체포와 신문당하신 예수님 마지막 그 십자가 지기 전날 일어난 일들이죠. 그리고 23장에서는 결국 불법 재판을 통해 사형 언도가 내려지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24장에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 공통의 관점을 가졌다 할 정도로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거의 한 80에서 90% 정도가 싱크율이 나타납니다. 아주 비슷해요. 근데 누가복음은 한 50% 정도, 마태, 마가와 겹치는 부분이 한 50% 정도, 요한복음은 거의 겹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좀 특징이 확실하죠, 그죠? 마태, 마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리고 어떤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됐다면, 이 누가복음은 어쩌면 이방인이었던 유일한 성경 저자 중에 이방인이 이 누가거든요. 누가가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들을 살펴보고, 또 역사적인 어떤 해석을 하고 있고, 또 아주 상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명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특징들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 사역들, 기적들, 어떤 가르침들 중에 한 50% 정도는 마태, 마가와 겹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의 내용도 마태, 마가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하지만 뚜렷한 특징은 있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1차 독자로 삼아 예수님이 이방인을 포함한 보편적인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분을 소개한다. 이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를 위해서 누가는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세상 역사와 연결 고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배경, 특히 배경이라든지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어떤 왕이 다스릴 때, 누가 통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배경을 같이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준.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서 구속사적으로 풀어가고 있다. 신학적인 해석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같이 끌고 나가면서 이 성경의 기록이 아주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누가복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는 요한복음. 그래서 4월 달에는 반드시 이 사복음서 통독을 같이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